6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싫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이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되는 이유는 실증이 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망스러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것을 또 찾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것이 반드시 싫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지금까지 좋게 여겨지던 죄의 삶이 점점 싫게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물은 곧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였죠. 그래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은 크눔이라고 하는 신과 하피라는 이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히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이상으로 나일강 그 자체를 우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섬기는 우상신앙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에 물 있는 곳, 다시 말해 나일 강가에 나가보면 바로가 그곳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침이라는 시간과 나일강이라는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주는 의미는 그 사람의 습관, 루틴을 말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4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 시간에 장당공원 주변을 걷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과 장당공원이라는 장소가 운동을 하기 위한 습관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도 역시 아침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장소가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에게는 그 시간과 장소가 무엇을 하기 위한 습관이었을까요? 운동을 하기 위한 습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의 이러한 습관을 아시고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보면 바로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처럼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영성이 흔들리거나 식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를 중심으로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참고한다면 하나님이 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애굽의 모든 물들과 운하와 못과 호수와 심지어 그릇 안에 채워놓은 물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모든 생명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일강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물을 구하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야 됐고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부터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재앙에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물이 피로 변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 나일강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애굽 사람들은 물만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식량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애굽 전역에 피비린내 그리고 물고기가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바로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 마시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물을 못 마시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즐겼습니다. 나일강과 늘 함께하는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나일강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변했습니다. 악취로 진동합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에 모이질 않습니다. 너도 나도 나일강을 피하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아했던 것이 가장 싫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9가지 재앙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좋아하던 것이 이렇게 싫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내가 좋아하던 것이 싫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지금까지 내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진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여전히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과감히 끊어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싫어져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즐거웠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장이라도 싫게 여겨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한낱 자연의 일부분이었던 나일강을 섬겼던 잘못된 우상신앙과 같은 것들이 싫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상신앙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신앙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는 스며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미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고 더 우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싫게 여겨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이 싫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싫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세상 문화와 죄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지는 일만큼은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싫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좋아하던 죄가 이제는 싫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던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싫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좋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고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끊어놓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이 싫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싫어진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